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외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하하하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하하하.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시작. 하하하하. 하하하하. 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소망을 깨닫고 또 우리가 함께 그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중부 테네시주에 이름이 특이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Right Foot Baptist Church. Right Foot 뭐예요? 오른발. 오른발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Left Foot Baptist Church도 있을까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교회 이름은 참 특이해요. Right Foot Baptist Church. 근데 이 교회가 이 이름을 갖게 된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교회는요, 다른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교회라고 합니다. 원래는 하나의 교회였는데 몇 명의 성도들이 나와서 Right Foot Baptist Church를 세웠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원래 그 교회는 세족식, 뭔지 아시죠? 세족식,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예수님이 최후에 만차태하신 그 예식을 거행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주 세족식을 했대요. 우리는 잘 안 하죠. 뭐 고난주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데 이 교회는 자주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그 성도 중에 한 명이, 어떤 집사님이 그 발을 씻기는 목사님의 그 순서가 조금 이상하더래요. 왜요? 자꾸 목사님이 자기의 왼쪽 발부터 씻기더래요. 목사님은 이제 오른쪽이니까 마주보고 앉으니까 그 사람은 왼쪽 발이겠죠. 왼쪽 발을 먼저 이렇게 씻기더래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참, 별것도 마음에 안 들 것도 많죠.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것이 성경에서 다 좋은 건데 왜 왼쪽 발부터 씻기느냐 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다음부터 제 발을 씻겨주실 때는 제 오른발부터 씻겨주세요. 그게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도 한 고집을 하신 모양이에요. 아니, 성경에 오른발 왼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그 발 순서 가지고 이렇게 도대체 자기한테 와서 얘기하냐. 도대체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옛날엔 생각 없이 시켰는데 일부러 작정을 하고 왼발부터 계속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참, 오른발부터 시켜주면 되는데 그냥. 하여튼 그러니까 이 성도가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계속 왼발을 시켜? 에이, 이 교회 못 다니겠어 하고 나가서 세운 교회 이름이 뭐요? 오른발 침례교회 Right Foot Baptist Church.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진짜, 만약 이게 진짜라면 정말 코미디 중에 코미디. 여러분, 코미디 프로 볼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럼 한국 이민교회가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뭐가 유명할까요? 모르세요? 저만 아는 것처럼
한국 이민교회가 유명한 게 있어요. 한국 이민교회는 어디든지 가면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 개척에 은사가 있어요. 아무리 작은 여러분 한인들이 몇 명 안 사는 교회를 지역을 가도요, 거기에는 한국 교회가 꼭 2개 이상씩 있습니다. 하나 있는 데를 본 적이 없어요. 거의 2개는 있어요. 왜 2개가 있을까요? 라이프 배프티스트 처치 생각해 보세요. 왜 2개가 있을까요? 그 교회 원래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나와서 또 교회를 만든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교회 개척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좋을까요?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서 나와서 또 세운 교회예요.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유,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싸우고 나와서 새로운 교회 개척하면 그 교회가 또 하나 생긴 거니까 괜찮겠네요. 또 이런 또 특이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세워지느냐가 중요하지, 싸워서 나와서 세운 교회가 뭐가 좋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 설교하시고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본문도 그렇고 오늘도 이제 그 선상에서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듣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17장, 18장에 가면 이제 가룟 유다가 로마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17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겠어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은 물론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긴 하겠지만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제자들을 볼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소원, 소망함을 담아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하신, 제자들을 향하신 그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먼저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할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빌면서, 하나님께 빌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경을 써서 그 복음을 전한 것과 성경으로 인해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중요하고 그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붙잡히기 바로 전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잊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야, 얼마나 든든하고 좋습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부탁하잖아요. 기도 부탁. 누구에게 기도 부탁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주일날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시시껄렁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할 것 같은 사람한테 기도 부탁합니까? 안 하죠. 내 어려운 중요한 문제를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 안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왜 저한테 기도 부탁 안 하세요? 저를 신뢰할 만한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 기도 부탁하면 저 여러분 위해서 기도 진짜 많이 해드릴 텐데.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안 하신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목사는 믿을만 하잖아요. 목사는 신뢰할 만 하잖아요. 목사는 그래도, 죄송한 말이지만 그래도 평신도보다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기도 부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기도 인도하면 여러분 힘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기도 인도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면 여러분 막 기도할 의욕이 생기고 힘이 나지 않으십니까? 아멘이 작아서 참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네. 분명히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저는 이 교회에 왔다고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 되기 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그러한 목사가 계속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훨씬 능력이 있고 그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본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중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세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보기도가 뭐예요? 뜻을 알고 부탁해야죠. 중보 한자어잖아요. 중간에 보호한다. 중간에 보호하는 기도예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중간에서 돕는 기도. 자,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군가가 되어져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는요.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인 내가 그 사이에 껴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원래는 중보기도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중보기도라고 불러온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뭐 그 용어를 바꿉시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세요. 괜찮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세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껴들어서 기도를 합니까? 안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오셔서 자격이 있으시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 계신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로 연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왜 우리가 벌벌 떨면서 불안해한단 말입니까? 왜 우리가 우울하고 왜 우리가 힘이 빠져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데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불안해하고 우울하고 염려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론 가끔은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모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니까 주님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정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로 나는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불안하세요? 지금도 두려우세요? 지금도 우울하세요? 빨리 그 태도를 고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믿는다면, 그리고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한번 볼게요. 자,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들이 모인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잡혀가기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예수님의 이 기도, 간절한 기도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이 한 번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17장 11절 그 전에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이 마지막 기도에 이 말을 2번이나 하셨어요. 정말 중요하니까, 정말 간절히 소망하니까. 여러분, 교회만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모든 단체, 모든 공동체, 모든 그룹들은 다 하나 되길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뿔뿔이 흩어지기 원하는 그룹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떠나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공동체라면 그 안에 하나됨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직장생활 하셨던 분들은,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회사도 이윤 창출을 위해서 온 사원들이 그냥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서 나갑니다. 그냥 일이 많아서 밤을 새고 일을 해서라도 그 하나됨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월급 받아야 되니까. 그 하나됨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회사입니다. 왜요? 거기에 내 돈줄이 달려 있으니까. 싫어도 꾹 참습니다. 일이 많아도 투덜투덜 불평을 하지만 계속 일을 합니다. 왜요?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세상도 하나가 되기를 추구해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월급 받고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내 돈을 내고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다 허비하는 곳입니다. 내가 다 쓰는 곳입니다. 교회에. 그러니 교회에 은혜가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에 은혜가 없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헌금한 거 생각나요. 내가 봉사한 거 생각나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주장해요. 은혜가 없으면 헌금 많이 한 사람, 봉사 많이 한다고 보여지는 사람, 자기 주장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더 좋아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면 더 좋아요. 은혜가 있으면.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자기 생각과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갖다가 들이받아 버립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들 그러진 않으시죠? 들이받진 않으시죠? 예. 근데 들이받진 않아도 교양 있으니까, 교양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안 들여받아요.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상종 안 하면 되지. 그것도 잘못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들이받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그러면서 교회의 갈등과 이 점점점 갭이, 사람들 사이에 그 갭이 생기면서 어느 순간 그것이 터지게 되는 것이 교회의 분쟁입니다. 분쟁. 고린도 교회 지금 우리 새벽기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이 분쟁, 이 나눠져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던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새벽기도 때 우리 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안 하셔도 듣고는 계셔야 돼요. 알고는 계셔야 돼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에. 새벽기도 때 우리 고린도전서 쭉 읽고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교회, 이것이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다를 때, 그때 바로 갈등과 반목이 벌어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 다른 멤버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달라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들이받거나 무시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방식에 맞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나랑 맞지 않는다고 제껴두고 무시하고 들이받고 이런 일들이 생기다가 교회가 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 있는 교회들 많이 보잖아요. 좀 안타깝지만, 없으면 좋겠지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내용이 뭡니까? 항상 두 진영이 싸워요. 다 서로 다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맞대.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분열돼서 싸우고 있는 교회는 잘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교회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교회입니다. 서로 각자의 뜻을 주장하면서 서로 자기의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갈등과 반목이 깊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아니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 거짓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 거짓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그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 하나님 때문에 자꾸 충돌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내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고 그 안을 예수님으로 채우셨던 하나님, 자신을 비우고 그 안을 하나님으로 채우셨던 예수님. 오늘 말씀 읽었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20절 말씀 뭐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말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도 자신을 비우셔서 그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셨고,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갈라질 이유가 없어요. 분열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자신을 비우셔서 그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거룩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죽이고 그 안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믿음 생활하고 내 뜻대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히 있는 사람들 교회 문제 안 일으켜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내가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이 계속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거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건 뭐를 얘기해요? 이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도 내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믿어. 근데 여전히 나는 내 안에 있어. 이거는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그런 말 들어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교회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 말씀 저한테 하지 마세요. 왜요? 교회는 내 생각에는요가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요, 제 생각에는요 아닙니다. 교회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내 생각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예수님이요, 주님은요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참조할게요. 맞아요.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저는 안 듣습니다. 교회는 내 뜻다,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 내 목표 이것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도 있고 주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곳이 되어야 됨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 주장을 다 내려놓고 나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내 것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평생. 그게 익숙해요. 내가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내려놓으면 불안해요.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위대하고 훨씬 강력하고 훨씬 능력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내 생각 내려놓으면요, 더 좋고 더 높으신,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생각 같듯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아멘. 내려놔야겠어요? 안 내려야겠어요? 내려놔야죠.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죠.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그럴싸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요, 심지어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주님의 계획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의 신상에도 좋고 우리 교회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도록 내 자신을 죽이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안 돼요. 예수님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히 거하시면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4년 전에 이사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을 먼저 보러 갔습니다. 이사 결정하기 전에 딱 들어갔더니요, 그 앞에 이제 조그마한 대학교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온 4명의 유학생 청년 한 19살, 20살 애들이 살고 있었어요. 집안 꼴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야, 집을 이렇게 더럽게도 쓸 수 있구나. 막 음식 먹다가요, 그 마루에 그냥 뭐 식탁도 없어요. 대학생들이니까 마루에 이렇게 쫙 펼쳐놓고, 애들이니까 신발은 또 얼마나 많아요. 신발 수십 개가 입구에 쫙 늘어져 있고, 뭐 완전히 이거는 야, 여기서 사람이 사는 게 신기하다 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어요. 저희 아내랑 저랑 이 집에 이사를 들어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싸니까. 싸니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집을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제 데코레이션도 하고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집주인이 저희 집에 왔어요. 집주인이 저한테 연신 땡큐 고맙다고. 야, 우리 집이 이런 집이었어? 우리 집이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살기 좋고 이렇게 쾌적한 집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안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집엔 누가 살고 계십니까? 더럽고 추한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들어오기 싫어요. 그 안에는. 그러나 그 안에 거룩하고 순결하시고 정말 모든 사람을 품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면 누구든지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에서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고 있는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니나 잘 믿어라.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맨날 욕하고 맨날 뒷담화하고 그러는데, 아유,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어. 야, 네가 말하는 그 예수 난 안 믿는다. 말이 안 먹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땅에 우리는 교회는 연약해, 교회는 인간들이 모이는 데라서 그럴 수 있어 라는 말로 포장하고 우리를 변명하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45년의 역사 동안 정말로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화목하게 갖고 왔던 훌륭한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각각의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들과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먼저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 사랑하고 잘 지내온 것 같지만 겉으로만 그랬을지도 모르잖아요. 내 안에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런 척 교양 있게 그냥 무시하고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만약에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먼저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전도도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면서 야, 나 저 교회 정말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하나가 된 교회 나도 한번 가고 싶다.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다녀? 야, 나 그 교회 한번 가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고 있고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려놓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 힘으로 지금까지 해봤잖냐? 안 되지 않니? 그러니 지금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너 안에 거하도록 너를 죽이고 나를 받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이제라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마음을 정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나의 인생도 주님,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충만하게 거하셔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됨, 그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구나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진정한 자녀들, 교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 부르실 겁니다. 처음 불렀던 찬양,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는 게 유익한 거예요. 더 좋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오는 겁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회개하실 분들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실 분들은 구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힘 나의 것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내 안에 사는 이 여러분의 진실된 중심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닌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러한 삶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고 더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그 간절한 소망인 아버지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주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예수로 가득 차게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